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총회 남성교회 연합회 예배 설교를 섬기러 출발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노예 사역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에서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숫자와 예물을 드린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저희가 읽었는데 약간의 내용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은 출신지 그리고 귀환지별로 귀환자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문별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40절에서 42절은 귀환한 레위인들의 가문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58절은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종의 자손들 중에서 귀환한 자들의 가문과 숫자를 기록합니다. 59절에서 63절은 기타 귀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 67절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분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8절에서 69절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예물을 봉헌한 그 사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끝으로 70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들 중 일부,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하고 일반 백성들 역시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모두 49,897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과거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문별로 그리고 출신지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유다, 유다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한 지파는 남유다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귀환한 그 지역도 남유다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이 끌려갈 때 1차에서 3차에 걸쳐 끌려간 것처럼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 중에 나름대로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면서 현재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화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황폐화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주변 족속들의 방해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동안 쌓아왔었던 자기들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1차로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본문에 언급된 귀환자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면 4,289명으로 레위인들 341명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체 귀환자들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면 제사장들이 포로 귀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모두 뒤로 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은 흩어지는 상황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7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만 고국으로 귀환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꺼려서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와 기반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계에 아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애굽 등지로 흩어진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또 회개하고 더 당금질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사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할과 사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 역할과 사명이 계속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할과 사명이 이것입니다. 많은 복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모든 백성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이 되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사명은 그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출애굽의 성공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 바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만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은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끊어지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납니다. 만약에 강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강한 민족, 그들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복, 바로 그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망가지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당금질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당금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 바벨론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당금질 받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감히 말하기에 또 너무나 큰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에도 참 슬픔이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많은 성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간 동안에 신앙의 습관을 놓치게 되었고 신앙의 결의가 흐릿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감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할과 사명은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복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고 지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포로귀환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전처럼 신앙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마련한 삶의 기반을 선택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바벨론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사 대신 기도와 성경에 대한 연구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매진한 것을 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서 그들에게 최선의 신앙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바로 7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전 같은 신앙의 습관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마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정비하고 성전을 세워가기에 마음을 다했던 유다인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전 같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신앙의 습관, 신앙의 실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께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간 유대인들처럼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회복되게 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힘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버텨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신 것도 고백합니다. 풀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노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늘 샘솟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